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에 대한 해설서 두 편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처음부터 되게 흥미로운 모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력도 강했던 시대인데 왜 하필 그런 때에 나타난 예언자가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외쳤을까요? 자료 보내주시면서 바로 이 지점이 제일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아모스서를 꿰뚫는 가장 큰 질문이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시대에 왜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만 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아모스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또 그가 본 황금기의 진짜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한 2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서를 넘어선 사회 정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아모스라는 사람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 사람의 직업이 좀 특이해요. 보통 우리가 예언자 하면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대대로 그 일을 하는 가문 출신일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시골 출신의 목자래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고 나오고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유력한 논객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내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모스 메시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그가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는 점. 아, 아웃사이더. 네. 그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은 중심부의 종교 권력, 또 정치 권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고발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오히려 기득권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그의 이름 아모스의 어원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이게 짐을 지다 혹은 짐을 나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을 거라고 봐요. 짐을 지다? 네.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메시지를 짊어지고 남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선포해야 했던 짐꾼이었던 셈이죠. 와, 그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스스로도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7장에 나오죠. 이게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권위는 인간적인 훈련이나 혈통에서 온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처럼 들더라고요. 맞아요.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야, 너 돈이나 벌러 네 고향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그때 아모스가 바로 그 말로 응수하죠. 자신의 소명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 아웃사이더의 눈에 비친 당시 사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자료를 보면 기원전 8세기 중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금기였다면서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주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내부 문제로 좀 쇠약해져 있었고 북쪽의 강자 아수르도 잠시 주춤하던 시기였어요. 아, 힘의 공백기였군요. 그렇죠.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지도처럼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사해까지 영향력을 뻗쳤죠. 국제 무역도 활발해지면서 엄청난 부가 나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요. 듣기만 하면 정말 태평성대인데요. 나라 부강해지고 영토 넓어지고 백성들도 다 잘 살고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한 황금기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아, 그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부가 공평하게 분배된 게 아니라 소수의 상류층과 권력자들에게만 집중됐거든요. 아모스서 곳곳에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이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류층 여성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고 비판하고요. 또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왜곡시켰죠. 아,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신 한 켤레요? 네.
신발 한 켤레값 정도의 빚 때문에 사람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공공의하게 일어났던 뜻입니다. 와,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팔려나갔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겉은 번쩍번쩍했는데 속은 완전히 골마 터져 있었군요. 네, 상류층은 상하상에 누우며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둘 정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극심한 양극화 사회였던 겁니다.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부패했는데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 않았을까요? 종교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베델이나 길갈 같은 성소는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들은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아주 화려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면서 스스로는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혀 다르게 보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무섭죠.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소음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와, 그러니까 예배나 제사 같은 종교 의식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삶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위선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지적인데요. 네, 진정한 예배는 성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과 법정 그리고 가난한 이웃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가 본 황금기의 민낯이었던 거죠. 상황이 그 정도였다면 아모스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을까요? 그냥 대놓고 너희는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 아무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굉장히 영리한 수사학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료에도 나오듯이 아모스서의 시작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포로 시작해요. 맞아요. 1장하고 2장을 보면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 모압 다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내가 그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같은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더라고요. 이걸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통쾌했을 것 같아요. 옳지, 잘한다. 저 녀석들 벌받아야 마땅해 하면서 막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죠. 아모스를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청중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일종의 미끼를 던진 셈이에요. 그렇게 주변 6개 나라를 심판하고 심지어 같은 민족인 남유다까지 심판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칼날을 어디로 돌릴까요? 아, 바로 그 말을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자신들에게로요. 와, 이건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느낌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청중들이 이제 우리 차례는 칭찬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구체적으로 무려 8가지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죠. 이 전략의 가장 강력한 한 방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부분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네, 그들에게 그날은 구원과 축제의 날이었죠.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와,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향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일종의 안전보장 증표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 착각을 깨부순 예언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 특권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더 높은 수준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는 걸 일깨워준 거죠. 책임. 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이후에 나오는 5개의 심판 환상을 통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한데
그럼 아모스서는 그냥 절망과 파멸의 예언으로 끝나는 건가요? 듣다 보니까 너무 암울해서요. 혹시 희망의 메시지는 전혀 없나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어 무서운 심판의 선포가 끝나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는 구절이 나오는 그 부분이군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한 완전한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사회의 죄악과 불의를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하면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먹을 거란 약속이 이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분명히 제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숲에 큰 불이 난 것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심판을 겪지만 그 재 속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결국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하고 있어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화려한 번영의 시대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한 아웃사이더 예언자의 외침을 깊이 들여다봤네요. 목자이자 농부였던 그는 겉은 부유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가던 이스라엘 사회의 심장부를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우리 주변의 이웃,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의로운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사회의 진정한 번영은 GDP 숫자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와 편리함의 이면에는 혹시 아모스가 그토록 아프게 지적했던 불의와 무관심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아모스가 2025년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향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칠까요? 그가 가리킬 손가락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